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를 대부분 다 아시죠?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습니까? 2022년 2월 10일 날 제가 울산에 도착해서 이제 다음 주 12일 날 이제 돌아갑니다. 선교지로.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신 우리 배 목사님과 또 우리 당의 원 장로님들, 온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선교지에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작은 일이지만은 제가 해왔던 그러한 것들도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서로 나누면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동성교회, 주님이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혼의 자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부족한 저희 선교지에도 이 교회를 통해서 크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부족한 종이 전하는 선교지의 소식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간단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 선교지에 있었던 그런 일들, 말로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제가 사진을 또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매월 저희 선교지에 보내주신 선교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보고를 통해서 또 이해가 되고 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과 또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20절 마지막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또 그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가르쳤던 또 복음, 또 하늘의 비밀들과 또 주님이 생전에 분부한 또 부탁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또 서로 섬기라, 또 서로 대접하라, 또 복음을 전하라. 그런 여러 가지 부탁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주님이 부탁하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쩌든 다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렇지 않는 우리의 삶이 사실 살아가면서 더 많죠. 주님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살기도 하고 또 망각하고 살기도 하고 또 외면하고 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분부한 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지를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에서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잠깐 한국에 나왔는데 필리핀에서 걸리지 않았던 코로나도 한국에 오니까 걸리고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낫느라고 여러 가지 내 나름대로 괴상한 방법도 동원하면서 코로나를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돌아갈 때가 되니까 또 건강을 주셔서 이제 내 고향 필리핀 두마게티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것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저는 그 중에 제일 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동성교회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와서 앉아야 할 사람들이 이 밖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일을,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오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들이 우리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나만 여기 딱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닌 내가 받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여서 그들도 여기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멋지게 꾸며놔도, 교회를 아무리 크게 지어놔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그 교회는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교회가 별 아름답지 못해도 우리가 전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이 교회가 가득 차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필리핀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동성교회 이따가 보시겠지만은 뭐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필리핀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은 그래도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또 색깔도 다른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저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요. 시간이 그렇게 저에게는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안 나오네요? 아, 네. 불을 좀 여기에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저기는 저 사진은 저희 선교센터입니다. 이게 드론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저기에 약 한 2,000평의 부지에 교회와 학교 그리고 선교관 또 오픈홀 이렇게 다용도 공간이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돼? 안 넘어간다. 네, 저기는 우리 동성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희 목회자들입니다. 저 친구들은 제가 신학교 보내서 제자 훈련 시키고 한국으로부터 후원받은 교회, 건축된 교회에 목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입니다. 저 친구들은 저와 함께 밥도 같이 먹고 또 전도도 하고 저 친구들과 함께 산에 있는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각자 자기들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자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제일 이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선교가 현지인 사역입니다. 현지인들에게 제가 맨투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저 사진에 있는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저 친구들은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저 친구들이 없으면은 사실 제가 선교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겠죠. 그러나 저 친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동역자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더 크고 더 많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나오네요. 이렇게 눌러야 되네요. 네. 저 동성교회입니다. 필리핀에 있는 동성교회. 네.
작년인가요? 저게 우리 친구 선교사를 통해서 저렇게 그 LED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멋있죠? 예. 이제 우리 동성교회의 그 예배, 주일 예배의 모습이고요. 이제 코로나가 있는데 저게 이제 이 사진이 그때 우리 이제 세례식을 하고 또 뭐 집사 임명식도 하고 그럴 때입니다. 세례식 하고 있는 거고요. 성찬식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진 찍고, 예, 교회 예배. 이것도 뭐 이제 다른 날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뭐 사진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저거는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쌀 나누기를 한 서너 차례 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들이 또 개인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주셔가지고 쌀을 사서 이렇게 코로나 극복을 위한 쌀 나누기 성도들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받은 그런 힘든 삶을 조금 이겨낼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미약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 그런 사진들입니다. 저는 이제 저 친구들은 저희 동성교회의 찬양단입니다. 찬양단, 드럼 기타리스트, 드러머, 기타리스트, 싱어 이렇게 이제 내가 12월 성탄절 때 저때 제가 그 이불을 하나씩 사서 선물했습니다. 이불. 예, 이불을 참 좋아해요. 더운 나라지만은 밤에는 또 춥어요. 그래가지고 이불을 주면은 정말 좋아합니다. 예, 이제 제가 그 매 분기별로 또는 또 학기별로 그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우리 선교 장학금을 주는데 우리 동성교회에서는 장학금 저한테 안 보내주죠? 네, 안 보내줘요. 그래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저에게 장학금을 후원합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을 나누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분기별로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이 미래를 또 저희들의 어떤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제가 장학금을 통해서 격려하고 또 그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저 장학금을 주는 것이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첫째 교회 출석이 뛰어나야 됩니다. 예배 출석이. 그리고 봉사가 또 봉사하는 게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적입니다. 잘 하다가 교회 많이 안 나오면 또 탈락됩니다. 다른 학생이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지금 노랗게 보이는 게 있죠, 불빛. 저게 그 빔 프로젝트예요. 빔 프로젝트. 한국에서 교회에서 중고 빔 프로젝트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이렇게 설치해서 예배 때 이제 그 찬양도 띄우고 뭐 예배하는 순서도 다 띄웁니다. 그렇게 하고 때로는 또 영화도 보기도 하고 또 아동부 예배 때는 또 아동부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또 그런 것도 띄우면서 아동부 예배 이렇게 우리 목회자가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장학금 받고 또 마치 기념 촬영한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정교인 아마 성탄절 때 아마 찍은 것 같고요. 예, 이것은 이제 제가 그 현지 사역 중에 그 2021년도에 새롭게 시작한 것이 그 복 있는 집 짓기 그 주거 환경 개선 프로젝트 해가지고 필리핀의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런 집에서 삽니다. 저런 집에서 삽니다. 그런 집에 사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제가 한국에 집 짓기 그 사역 후원을 받아서 새롭게 집을 지어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집을 짓는데 5m 약한 그 건물 사이즈가 5m 곱하기 한 6m 이렇게 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딱 100만 원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이게 지금 저 가족이 사는 집입니다. 이 가족은 우리 동성교회의 집사 가정이에요. 여집사 가정인데 남편이
그 투마게티 시내에 있는 실리만 대학교 병원의 그 경비입니다. 경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퇴직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저 아이들이 공부를 참 잘해. 저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저렇게 컸어요. 그래서 저 가정이 사실 많이 어려운 가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 자기 고향 민다나오로 이사를 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던 중에 오랫동안 또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2021년도에 집 짓기 이 사역이 시작되면서 저 집이 1호 집입니다. 1호 집을 지어줬습니다. 예. 지금 짓고 있는 모습인데 저 좀 까만 마스크 산 사람 지금 누군지 알죠? 예. 저렇게 이제 집이 지어지는데요. 예. 지금 실내 사진이 이따가 나올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됐고 여기는 이제 우리 센터 교회의 동성 교회의 그 드럼 치는 집사님이에요. 드럼 치는 집사님. 저 위 옷을 안 입고 있는 친구가 그분이에요. 예. 저게 자연스러워요. 필리핀 사람들은 생활하는데 저와 같이 이제 집 짓기 하러 갔을 때 이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저 집사님 집도 저래요. 예. 막 땜빵을 해놨잖아요. 어디서 그 지붕 하나 있으면 또 갔다가 또 떼우고 이렇게 막 해서 지어 삽니다. 이렇게 집을 지어졌습니다. 예, 이게 실내입니다. 이게 실내가 뭐지 이렇게 돼 있고, 예, 예 이거는 이렇게 됐군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그 간략하게 교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 울산의 언양제일교회에서 후원한 그 교회고요. 이 성도들이고 여기는 이제 저기 코로나 때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지은 예배당입니다. 우리 센터에서 한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산 마을에 저기 전라북도 완주에 있는 교회에서 후원해서 지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고요. 여기도 오면 이제 울산 언양제일교회에서 후원한 두 번째 교회입니다. 안당키 언양제일교회라고 합니다. 예, 교회고. 그럼 여기는 이제 저기 경북 칠곡에 있는 외관제일교회에서 건축한 교회입니다. 저기는 낮에는 저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밤이 되면 깜깜하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돗물도 안 들어오는.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이제 저기 경기도 포천에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고생한다고 100만 원을 한번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100만 원. 김성교사 이거 사모하고 둘이 이거 맛있는 거 사 먹고 힘내라 하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사실 맛있는 거 사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 교회가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발전기를 샀어요. 발전기를 1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발전기를 통해서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밤에는 불도 켜고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울산 사랑선교교회에서 해발 800m가 넘는 그 산에 지금 세워진 나시기 사랑선교교회입니다. 예, 성도들이고요. 여기는 이제 천막교회인데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개척해서 천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건물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교회입니다. 주일에 매주 한 5, 60명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천막교회. 정말 교회가 예배당이 콘크리트로 건물로 된 예배당이 절실히 필요한 교회입니다. 여기 넘어가고요. 여기는 이제 바가바 장로 교회인데 여기도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개척한 교회라기보다도 제가 이제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도 해발 여기는 한 1000m 넘습니다. 그 산에 있는 교회인데 매주 토요일 날 우리 목회자들이 부족해서 매주 토요일 날 가서 저 어린이들과 성경 공부하고 또 그 뭡니까 이 그룹 활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렇게 해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바가바 장로 교회입니다. 저기도
다시 교회가 지금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극복 쌀 나누기, 마스크와 쌀 나누기. 이거는 이제 그 마을 전체에 이제 쌀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쌀을 싣고 갔습니다. 저 한 가마니 안에 5kg짜리 쌀이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쌀을 나누고 있는 거고요. 이것도 지금 아까 언양지혜롭교회에서 세운 간당키 장로교회의 쌀 나누기 모습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쌀 나누기 하고 있고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한 가정당 한 포대 주는데 사실 그 5kg 얼마 되겠어요, 그죠? 식구들 많으니까 저거 5kg짜리 하나 받아가면요 한 이틀이면 다 먹어요. 이틀도 뭐 모자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 마을 사람들은 그 한국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주는 그 자그마한 선물에 늘 감동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저런 것들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주님의 참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것이 선교지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쌀을 이렇게 배달해 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또 깡통 뭐 이런 거 캔, 뭐 라면 이런 것도 섞어 가지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요. 봉지에 담아 가지고요, 가게 나눠주기도 하고.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뭐 덴탈 마스크며 그다음에 KF94 이런 마스크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다 이제 분배합니다.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각 교회 제가 그 순회 예배 갈 때마다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이건 우리 목사들이 그 매월 정기 모임 하고 난 후에 이제 점심 먹고 마스크 전도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건 많이 했습니다. 마스크 마을에 마스크 없는 마을에 마스크가 부족한 그런 각 가정에 10장씩 봉지에 담아가지고 나는 했는데 오늘 이제 바가바 장로교회 아까도 그 어린이 사역 나오죠. 이게 어린이 사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사실 뭐 우리 한국 교회 수준을 보면은 저까지가 뭐 별거야 뭐 이럴 수 있는데 저희 선교지에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는 이제 이 교회도 제가 깔라이탄 장로교회인데 여기도 저기 아까 그 코로나 때 세운 교회 있죠? 그 교회입니다. 처음 저 교회 만났을 때요, 저 교회는 지금 제가 전도해서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저 성도들이 저기 있는 교회입니다. 저기 뒤에가 그 교회 건물입니다. 저기 제가 들어가서 보면은요, 비가 천장이 없어요. 지붕이. 비가 새고 바람 불면 엄청 비 맞고 막 그런데 제가 우연히 내 현지 목회자 소개로 해서 갔더니 교회가 저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교회를 내가 후원받아서 지어주겠다 약속을 하고 왔는데 후원이 없잖아요. 참 힘들었어요. 후원받기까지. 괜히 약속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교회를 세우셨어요. 지금 교회에 이제 이렇게 짓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이렇게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예. 교회 짓고 난 후에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태풍 지난 작년 12월 초에 필리핀에 저희 사는 두마기트 중부 지역에 그 슈퍼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뭐 방송에 의하면은 시속 260km가 넘는 바람의 속도로 해가지고 싹 온 그 중부 지역이 쑥대밭이 됐어요. 쑥대밭이 됐는데 여기도 이렇게 집들이 막 파괴되고요, 이렇게 날아가고 막 뜯기고 이렇게 또 홀랑 날아갔잖아요. 지붕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제가 이제 또 후원 받아서 또 이렇게 수리도 하고 또 그 무너진 집은 또 새로 지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다 한국의 성도들의 그 정성 어린 헌금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는 이제 아까 그 제가 전기 안 들어오는 교회 발전기 제가 사가지고 직접 설치하고 제가 또 이렇게 해서 좀 합니다. 저도 그래가지고 지붕에 저 천장에 올라가지고 다 선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발전기가 없을 때는 그 예배가 조금 그 좀 드라이했는데 앰프도 사가지고 이제
기타 연결해 가지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저 목회자입니다. 근데 참 은혜스러웠어요. 이게 지금 밤에 발전기 돌려 가지고 불켠 상태의 교회 아닙니다. 이렇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거 우리 목회자 사택이고요. 사택. 여기는 이제 그 담당이 없어가지고 펜스 공사하는 거 이제 또 후원 받아서 이렇게 한 모습들입니다. 여기 쌀 나누기 하는 것들, 그 교회 하는 것들. 점심 우리 성도들이 그 매주 점심을 먹어요. 점심을 먹는데 저기 메뉴입니다. 그 생선, 지금 사진은 저렇게 커 보이는데 한 뼘 정도 돼요. 그런 이런 것들 밥 해가지고 한 밥 하나에 반찬 2가지. 아까 전기 안 들어오는 교회에 밤에는 제가 그 솔라 가로등을 저기 설치해 줬어요. 4개를 앞에 2개, 뒤에 2개 해가지고 밤에 깜깜한 밤에도 저 솔라 라이트에서 교회가 환합니다. 너무 우리 목회자가 저보고 맨날 만나면 고맙다 그래요. 그 전에는 무섭다고 맨날 만나면 무섭다고 했는데 발전기 사줬죠. 제가 설치해 줬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집짓기 아까도 나왔지만은 제가 이제 이렇게 써야겠던 거. 여기 실내 그 아닙니다. 그리고 보기에는 뭐 겉에서 보기에는 뭐여도 또 안에 들어가면 나름 또 이렇게 또 잘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태풍에 날아간 집 제가 이렇게 또 후원해서 이렇게 지어줬고요. 선교 장학금 받는 것들.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 선교사들이 오면은 뭐 기도 많이 부탁하죠. 여러분들 그 기도 다 할락하면은 뭐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바가바 장로교회 아까 어린이 사역에 하는 교회와 그 사막 저기는 이제 텐트로 이렇게 쳐가지고 예배드리는 곳에 사실 예배당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늘 그랬듯이 저는 선교사로서의 가장 큰 일이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 사진 다 보셨잖아요. 저기에 교회가 없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교회가 없었을 때는요 그냥 황량한 그냥 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면은요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헌당식 하면은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저에게는 내가 선교사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참 탁월한 선택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또 건물이 후원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째는 선교사 은퇴 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이 필리핀의 정부가 선교사들이 좀 이제 오래된 선교사, 저도 이제 17년 차인데 오래된 선교사들에게 선교사 비자를 잘 안 주려고 합니다. 안 주려고 하고 때로는 그 선교사 비자를 다 제로화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고 연장하는데도 돈이 어떤 선교사는 1년에 한 번, 어떤 선교사는 2년에 한 번 이렇게 연장을 하는데 한 번 연장할 때에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내야 됩니다. 그래야 연장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선교사 비자는 제한적입니다. 선교 일을 하는데 좀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사 비자를 이제 정리하고 후원을 받아서 은퇴 비자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은퇴 비자를 하는데 저도 이제 이번에 나와가지고 은퇴 비자를 위해서 좀 목을 맸습니다. 목을 메고 방문하는 교회마다 제 기도 제목을 띄우면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은퇴 비자에서 더 큰 선교, 더 많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 부탁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잘 안 보이는데 병원 기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제가 그 2019년도에 제가 이제 그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큰 사고를 당해서 제가 그 일을 해결하는데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현지인 병원에. 제가 그 병원에 이렇게 이제 그 부탁을 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 저를 도와주는 사람의 그 아내가 고혈압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가니까 복도에 이렇게 침대가 이제 병원 복도에 침대를 놓고 누워 있더라고요.
워낙 환자가 많으니까 복도도 자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필리핀은. 그리고 병실이 있으면은 그 병실 안에 한 환자가 한 20명씩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정형외과, 뭐 외과, 내과, 산부인과, 애 낳는 사람도 있고요, 뭐 피부병 환자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 구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냄새도 막 많이 나고요. 모든 병균이 나를 향하여 막 달라붙는 것 같은 그런 환경입니다. 거기 가가지고 제가 이제 그 부탁을 하고 오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저보고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오려고 하는데 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병실에 당신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기도해 줄 수 있느냐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안 해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당신이 목사지 않느냐, 목사가 기도해 줘야지 해가지고 아이고 그 말 들으니까 또 내가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들어가니까 그 찌쭈가무시 그 병에 감염된 청년이 25살 먹은 이름이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청년이 삐쩍 말라가지고요. 그 몸 색깔이 노래요, 온몸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탁 옹그려가지고 이래가지고 있더라고요, 병실에. 그 어머니가 이제 간호하고 있는데 기도해달라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하는데 그 어머니가 이런 거예요. 의사가 포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뭐 좀 한참 했어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주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마음이 좀 그냥 오기가 좀 무거워서 제 지갑을 보니까 필리핀 돈을 한 3,400 페소가 지갑에 있어서 그 지갑 털고 또 뭐 작은 지폐 이런 거 털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에게 손에 쥐어줬어요. 쥐어주면서 아들 치료하는데 보태 쓰세요 했는데 그 어머니가 피를 산대요. 피를 산대요. 필리핀은 피가 귀해요. 요즘 한국도 뉴스 보니까 헌혈을 많이 안 해가지고 어렵다 하던데 여러분 헌혈을 좀 많이 하세요. 필리핀은 피가 귀해요. 그래서 피가 없어서 죽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피가 없어서 죽을 뻔했어요. 피가 없어서. 사고 작년 2021년 12월 27일에 제가 지붕에서 미끄러져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팔이요, 여기 팔이 이제 떨어지면서 그 담장, 그 세면 부르크 담장 그 위에 유리를 이렇게 쫙 박아놓잖아요. 그 도둑놈 넘어올 때 그 무섭게 못 넘어가게 해서 유리를 이렇게 확 박아놨는데 거기에 이 팔이 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한 20cm 이상 이렇게 기역자로 꺾이면서 이렇게 팔꿈치 요 안쪽이 완전히 훅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가 많이 흘려가지고 혈압이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이제 한 20-30분 정도 이렇게 이제 의식을 잃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응급처치해가지고 깨어나가지고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이 됐는데 피가 없어요. 그때 저도 의사가 4팩의 피를 수혈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4팩. 그런데 저는 또 다행히도 이 피가 RH-5형이에요. 이게 피가 더 없잖아요. 네거티브 혈액형이 되다 보니까 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구하다 못 구해가지고 결국은 못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제 모험을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자기 병원에 있는 한 팩의 그 응급용으로 있는 그 피를 써서 이제 수술을 해서 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도 피를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우리 내 이제 부탁한 사람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센터에 와가지고 불러서 나가 보니까 그 친구가 막 외쳐요. 대문으로 들어오면서 막 Everyone came. Your prayer was wonderful, powerful, 미라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냐 했더니 제가 그 병실에 그 청년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틀 후에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지금 일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이 또 안 되는 소리라고 처음에 그랬어요. 그게 아니 죽는다고 했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퇴원을 이틀 만에 퇴원했느냐. 내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보고 그랬어요. 네가 못 믿으면 가서 한번 봐라. 그 친구 일하는데 가봐라. 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로 제가요 병원 기도 사역을 지금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약들이 많이 있어요. 예산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일단 하나님께서 그 병실에서 내가 2사람을 기도해 줬는데 그 일이 저에게는 굉장히 쇼크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면은 이제 하려고. 근데 사실 그때 코로나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제가 못 하게 됐어요. 근데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은 제가 이제 병원을 하고 이렇게 이제 조인해서 그 기도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시면 꼭 기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교회 뭐 빔 프로젝트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우리 선교지에도 이제 젊은 우리 목회자들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프로그램도 띄우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저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중고도 괜찮습니다. 우리 저희 선교지에는 뭐 중고 새거도 좋은데 중고를 제가 많이 써봤습니다. 한국에서 막 이렇게 그 배화물로 보내가지고 써봤는데 한국에 쓰던 거를 가져오니까 렌즈가 얼마 안 있다가 또 나가버리고 고장도만 나고 이래가지고 고치지도 못하고 이래서 그냥 다 버리고 또 뭐 그렇게 이제 몇 개 교회만 한 3개 교회 정도만 제가 이제 그런 걸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지에도 저런 그 빔 프로젝트나 이런 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뭐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한국 교회 뭐 상황과 별다른 거 없어요. 그래도 저는 그 황무지 같은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 뭐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것은 우리의 여태껏 살아왔던 믿음은 다 실패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영혼들에게도 천국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천국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뭐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주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곳에도 우리 한국 교회에 임하는 성령의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도 임한 줄을 믿고 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